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9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 앞에서 찬양하여라. 이스라엘아, 창조주를 모시고 기뻐하여라. 시온의 주민아, 너희의 임금님을 모시고 큰 소리로 즐거워하여라. 춤을 추면서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소그치고 수금을 타면서 노래하여라.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시고 기뻐하신다. 눌림받는 약한 사람에게 승리의 영광을 안겨주신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속에서 새 노래와 찬양은 소고와 수금으로 연주되는 것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춤을 추면서 소고치고 수금 타면서 노래하는 이 행위가 어떤 장면에서 등장했었는지 우리가 한 장면만 생각해 보면 이 사무엘하 6장에서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를 보여주는 이런 모습처럼 보여져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소고치고 수금을 타면서 온 힘을 다하여서 예배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이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죠. 마치 이 왕의 행진으로 보여지고, 그때 왕이었던 다윗이 오히려 이 행진을 얼마나 그토록 간절히 사모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면서, 이 다윗이 왕이 아니라 다윗은 그저 왕적인 대리자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등장을 했었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춤을 추면서 소고치고 수금 타는 이 노래에는 너희의 임금님을 모시고 큰 소리로 즐거워하는 행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온전히 드러나야 하는 거죠. 그분이 바로 이 창조주이시고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본 것처럼 온 우주의 통치자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주를 관리하시고 보존하시는 유일하신 능력의 왕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 세계가 어떤 방식으로 움직여 가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람들이어야겠죠. 그러니까 이 찬양은 그냥 단지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의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관리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계를 어떻게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눌림받고 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승리의 영광을 얻게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세계를 운영하시는 분께서 이 악을 어떻게 관리하시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눈앞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는 것이 더욱더 기쁨으로 고백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냥 말로만 큰 소리로 즐거워하면서 찬양하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은 이 초반부에 즐거움으로 찬양하고 축제처럼 예배하는 찬양하는 그런 모습에서 갑자기 이제 5절부터 9절에서는 복수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로 바뀌게 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이게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문맥의 흐름으로 느껴지는데, 사실 이 하나님께서 왕이 되셨을 때 이 세계를 어떻게 운영하시는지를 알고 있다면 주님을 찬양하는 것과 이 복수와 심판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입에는 찬양이 있고 손에는 칼이 있습니다. 이 두 날 가진 칼이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지는데, 이 칼을 가지고 문 나라에 보수하고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들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할렐루야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즐거움과 기쁨의 노래가 이 칼과
심판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건데요. 이 칼과 심판이라고 하는 이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운영되는 세계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진 그런 세계일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곳일 텐데 지금 이 세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이 반역하는 세계인 거죠. 이 반역하는 세계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여기에 대한 심판을 행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 심판의 내용이 정의와 공의, 또 하나님의 헤세드, 이 사랑에 대한 내용으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 세상의 반역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을 알고 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알고 있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찬양하는 자들이 될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찬양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알에서부터 시작하고 그 알미 삶에 내재되어서 이 삶에 깊이 내면화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게 될 때 아까 이야기했던 이 억눌리고 연약한 자들에게 보호가 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선언이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자들이야말로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또 이 세계의 반역적인 세계관들을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어떤 양날 검보다 날카롭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서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 모든 의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잘못된 의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께서 그 예리한 의도를 구분해 내실 때에 하나님의 이 반역적인 세계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일어나 찬양함을 통해서 이것을 오롯이 대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 대체된 유일한 방식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심판과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은 폭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찬양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과 찬양으로 그 기도로 십자가를 채우셨고 그것으로 죽으셨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인정을 통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 세계의 본질적인 질서를 뒤바꾸셨다라고 하는 데에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소망과 위로가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 찬양과 또 이 말씀이 바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과 능력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칼과 무력으로 이 땅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그렇게 드러남을 통해 이 땅을 정죄하고 이 땅을 복구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세워지도록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에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이 새겨지고 적용되고 또 실천되고 있는가,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이슈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오직 주님의 일하심과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이 말씀 안에 온전히 세워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